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어땠을까요? 굉장했겠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한 번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그 손에서 그 입술에서 나가고요. 어떻게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지 그 전에 그들이 가르쳤고 그들이 배워왔던 선생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 차원이 다른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따르는 자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12제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12제자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님 장난 아니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분은 다른데? 점점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무슨 확신이 들었을까요? 이분이구나.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줄 얘기는 뭘까요?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로마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진짜 우리 민족이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제자들 예수님을 이토록 따른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명예와 축복과 자리와 부와 여튼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그들은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맞다 1번, 틀리다 2번. 시작.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답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들고 계셔야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어떤 존재도 이와 같이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야 됐고 제자들 역시 그 길을 함께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영광됨은 되게 바랬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 본 척하고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보고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거기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쪽에 나와요.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저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른편에 앉으면 옛날 목사님들은 우의정 좌의정 그랬는데 요즘은 뭐를 해야 될까요? 뭐 여튼 높은 직위에 얹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부탁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윤수는 예수님 오른편에 윤호는 왼편에 앉혀주시죠.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저는 이 마음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마음은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면 얘들아 그것은 그 왼쪽과 오른쪽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기 전에 너네들 먼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건 바로 고난이고 아픔인 그 길이다. 그 길을 가야 할 수 있겠니? 너네들 가야만 한다. 너네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서 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딱 제자들은 알아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오른쪽 왼쪽 어느 자리를 지금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셨을 때 너네 느낌 좀 이상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너네들 느낌 이상하지 않았어? 얘들아 모여봐. 우리 12제자들만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셔서 따라 들어가야 되고 창 끝에 찔리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따라가야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힘내자. 베드로 형 그래 우리 으쌰 예수님 화이팅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이 뭐 하냐면 그들끼리 싸워요. 야 너네 엄마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너네 지금. 야, 뭐 너만 오른쪽에 앉고 싶고 뭐 너만 왼쪽에 앉고 싶어? 야, 나도 그렇거든.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성경책 한 장만 넘어가면 예수님 고난당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너무 힘드신데,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정말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인데, 어찌 그렇게 예수님의 뛰어나고 탁월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평생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놓겠다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예수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 불렀을 것 같아요. 너네 정신이 있냐 지금? 기합 줬을 것 같아요. 막 깍지 끼고 이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하셨던 거, 이거 엎드려 뻗쳐 시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치약 뚜껑에서 이거 원산 폭격 시키고, 하나의 정신 둘에 차리자, 정신 차리자, 막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어떨까요? 예수님 죄송해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 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참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뭔가 그런 위로의 말이라도 예수님한테 전하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시죠? 막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자식이 그래도 와가지고 엄마 힘내, 아빠 사랑해, 뭐 이러면 위안이 좀 되잖아요. 그게 그 말 자체가 뭐 나한테 큰 뭐는 안 줘도 그 말이 나한테 준 위로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누군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 심정 어땠을까요? 예수님 생각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철없이 계속 자기들끼리 나는 이 자리 차지할 거야, 넌 저리 가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는 제자들, 참 예수님의 마음 괴로웠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마음 참 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참 쓰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런 예수님의 상황, 그런 예수님의 참 마음 아프고 힘드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임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요,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큰 무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 교회 다니셨던 분들 얘기 들으니까, 시골 교회는 이렇게 대신방 기간 되면 막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뭐 으쌰으쌰 뭐 몸으로 이렇게 막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명의 남자가, 몇 명이요? 10명이요? 2명이요. 2명의 남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남자가 어떤 남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앞이 안 보이는 자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선천적인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니까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도 귀를 쫑긋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귀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라고 한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한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2명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반응할까요?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거든요. 이 2맹인은 추측컨대 여리고성이란 그 입구에서 구걸하던 자였을 텐데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소문들을 들었거든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문둥병도 고친다. 장님도 눈뜨게 한다. 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야, 우리 친구의 친구야 일이야. 야, 우리 엄마 친구의 일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명이 그걸 듣자마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외칠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 바퀴만 삥 돌아봐도요,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두 맹인이 힘을 합쳐갖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하고 불렀다? 아니요. 맹인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큰 무리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란 한 단어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디 계시고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시고 지금 어디쯤에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죠? 33절이에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아니 31절 하반부입니다. 뭐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요? 주여 우리 둘을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이게 아니에요. 주여 목 아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여기에는 문장 한 줄, 단어 몇 가지의 조합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터졌겠어요. 얼마나 속상한 그 뜨거운 마음이었겠어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가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목청껏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게 뜻이 뭐냐면요,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자비를 보여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서 동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참 가여운 자 아닙니까? 참나 정말 전적인 동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나를 가엾게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무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달라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애가 떼쓰듯이 달라고 그러는 게 자비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했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게 살았고, 내가 맹인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나에게 부동산도 있고, 내가 헌금도 이렇게 했고, 내가 구제도 이렇게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퀄리티가 있고, 내가 이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거,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좀 가엾게 여기소서,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비참함, 나의 무능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두 맹인은 전능자를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 산 것도 없고, 내가 비록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내가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오늘을 놓치면 안 되고, 나도 좀 눈을 뜨고 싶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고, 내 인생에서 기회 좀 잡고 싶고, 나도 결혼도 하고 싶고, 나도 정말 애도 낳고 싶고, 나도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를 그냥 가엾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순간뿐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변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안 되니까요. 또 언제 기회가 올는지 모르니까요. 나한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내일을 향해 가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오늘로 끝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일이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이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내일 기도해야지. 나 오늘 눈이 좀 안 보이는데, 그래 내일부터 열심히 해서 눈을 떠봐야겠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보이는 게 없는데, 오늘 내 인생에 보이는 게 없는데, 나 내일부터. 아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맹인만도 못한 거죠. 내일 기도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기회 생기면 기도해야지. 깜빡했네,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가려는데 6시네.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6시에 일어났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6시에 막 뛰어. 그게 이 맹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가진 믿음이 그거라고요.
오늘을 놓칠 수 없는 그 오늘의 땅끝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오늘의 절벽에 서 있는 그 간절함, 그 애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이들이 뭔가 해서도 아니고 이들이 뭔가 잘나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 내가 참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 바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일이 많으시잖아. 참 효자 효녀 나셨습니다. 참 정말 지극한 효성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자비를 구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제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 언제 기분 좋아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일 동안 내 기분이 정말 좋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필이 빵 오고 내가 컨디션도 좋아서 기도하는 날이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루는 거.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 감기 기운이 있는 거지 감기가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 기운은 솔직히 말해서 비가 와도 오고 목욕 찬물 좀만 끼얹어도 오는 거잖아요. 오늘은 두통이 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하루를 지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만 의존하면 이게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왠지 교회 가면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면 왠지 코로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요 진짜 맹인만도 못해.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같아가지고 언제 때가 오겠지. 그래서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그저 외친 것밖에는 나오지 않은 이 두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주셨으면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주셨으면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오늘을 놓치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이, 조건이, 상황과 조건이 괜찮아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은 365일 중에 정말 손에 꼽을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뭔가 내가 개운한 것도 없고 몸도 진짜 아플 수 있고 날마다 피곤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는,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야성이요, 그 기도의 야성이요, 어디 계신지 모르고 언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은 이 두 맹인의 그 뜨거움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맹인 두 명이 소리를 큰 무리 가운데 질른들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예수님 귀에 들렸을까요? 큰 무리라니까요. 사람들이 꾸짖었다니까요. 너 하지마, 너 하지마, 너 하지마. 아무리 둘이 크게 질른들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귀를 쩌렁쩌렁 울렸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설사 그런들 이 두 맹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가시던 길을 스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맹인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바쁘시고 그 무거운 짐 지금 다 지신 예수님이 멈춰요. 다른 대단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거나 귀족이 있거나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맹인 두 명을 위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다니까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목해서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시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며 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시끄러! 가십니까? 아니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뭐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얘들아, 뭐 해줄까?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내가 뭐 해줄까? 나를 향해 울부짖는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내가 뭐 해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때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이 두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아까 읽으려고 그랬다가 아니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좀 기다려 보세요. 벌써 그렇게 읽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주일학교 애들은 읽으라고 그럴 때 읽어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겁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저 기분 나빠서 다시 처음부터 29절부터 시작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집중해서 보세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띄워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 아주 굉장한 의미의 단어 숨어 있어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처음에 뭐라고 외쳤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너무 가여워서, 너무 사랑해서 이들의 큰 아픔을 아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는 오병이요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세상에, 물고기 몇 마리죠? 네? 물고기 몇 마리일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물고기 몇 마리? 다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요즘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성경도 잘 안 읽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물고기 몇 마리요? 보리떡은 몇 개요? 그걸 몇 명 먹였어요? 네, 그거 잘 알아요. 그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단계 얘기도 있답니다. 오병이 앞에 제자들이 저녁 늦었어요 예수님, 이제 사람들 보내죠. 이게 큰일 나겠네요. 빨리 어서 보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잠깐만, 너네가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너네가 먹을 것을 좀 줘,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오랜 시간 말씀을 듣느냐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기진하여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들이 그 모습 가지고 집에까지 볼 그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나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내가 설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두 여인의 이름이 그걸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요.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서 첫째 아들이 만약에 죽으면 둘째에 시집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그래 둘째와 결혼해라 그래서 또 그 며느리를 둘째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어요.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린 거예요. 세월이 조금 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 시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고향에 가 있어라. 고향에 가 있다가 이 셋째가 크면은 좀 크고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시아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가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 셋째 아들한테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세상에 내 아들 2명을 데려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셋째까지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잊혀진 바, 지워진 바 됐으면 좋겠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 집안에 다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말이 꾀를 내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배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의 이름을 써요. 집안의 수치 아닙니까? 유다,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왕들이 쭉쭉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윗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이름을 족보에 넣을까요? 어떻게 이런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죠? 이렇게 흉 많고 허물 많고, 이 여자 이름이 드러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각되게 되는데요. 그 집안을 얼마나 오염시켜버리는 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은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 여자는 숨겨버려야죠. 그 여자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죠. 그래야 우리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괜찮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근데 세상에 그 일을 왜 기록하냐고요. 왜 그 얘기를 굳이 예수님을 전하는 마태복음 서두에 그 여자의 이름을 딱 해놨냐고요. 다 생각나게. 당연히 지워져야 될 이름 아니냐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천지 원수 모압 여자 아니에요. 아니, 보아스가요, 그 전에 결혼 안 해서 첫 번째 아내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만나요. 그러니까 추측건데 보아스는 결혼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요,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족보에 아프리카에서 온 누구누구 안 쓰잖아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족보가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 족보가 전부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먼저 설명한 건데 거기에 왜 그 두 이름을 썼을까요? 이들의 처한 상황과 이들의 처한 형편과 이들이 가진 어떤 것도 이들을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나는 죄보다 좀 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말은 누구냐? 나예요. 룻은 누구냐?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할 만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들여다보면 별로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하고 영상 같은 거 찍는데 속상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속상해서. 너무 늙어가지고 주름 쭈글쭈글하죠. 그래도 한때 목소리 또 좋다고 또 우리 엄마 친구들이 또 그랬었는데, 지금은 목소리는 갈라지죠. 흰머리는 주룩주룩하죠. 지난주 그 병원 신방 갔다가 오는데, 그 하필이면 제 위치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제 여기를 본 거예요. 옆을. 다 흰머리거든요. 그럼 주일이니까 은혜롭게 넘어가시면 되는 걸 꼭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흰머리. 그래서 염색약 하나 사주셨냐고요. 보일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해서 구원이란 거 얻을 가능성이 없구나.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감사하다 했는데, 내 살아온 세월을 보고 내 꼬라지는 좀 표준은 아니죠. 내 모습을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게 없고 구원받을 어떤 게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얘야 기도해라, 얘야 부르짖어라, 얘야 좀 나를 찾아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처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가엾이 여기시고, 그래 뭐 해줄까 물어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 베풀고 원하셔서.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맹인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할 때 불쌍히 여기시사 응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가 딱 요렇게 끝나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저는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때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동쪽에 계신데 서쪽을 바라고 예수님 부르고 있으면 가가지고, 아유 여기 총각 이제 아저씨인데 일로 와봐요. 예수님 저쪽에 있어, 저쪽으로,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한다든가, 예수님 여기 좀 도와주시죠, 예수님 여기 너무 불쌍한데, 아유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죠.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예수님이 좋아서 다닌다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갖고 같이 다닌다면서요. 근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31절에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꾸짖는다가 뭐예요? 좀 조용히 좀 하시죠. 공공 도덕도 모르시고. 이게 꾸짖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꾸짖는 겁니까? 아저씨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그래요? 진짜 이게 꾸짖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조용히 안 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꾸짖는 거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사랑의 목소리를 전해드리죠. 꾸짖어?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굉장히 성경에서 좋게 표현했죠. 뭐예요? 잠잠하라? 입 험한 말 한 거예요. 겁준 거예요. 욕도 한 거예요.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도와줬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에 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동정심을 가지고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그 꾸짖음 때문에 더욱 소리 질렀다고 나와요. 더욱 소리 지르면 더욱 꾸짖었겠죠? 더욱 소리 지르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뭐라 그랬겠죠? 왜요? 내 불쌍함을 하소연하러 왔거든요. 지금 나 알아달라고 온 거거든요. 지금 나 때문에 온 거거든요. 내가 잘 돼야 돼서 온 거거든요. 내가 높은 직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앉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귀찮게 해요. 내 일을. 저들은 거치적거리는 거예요. 난 저들이 귀찮아요. 저들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인생 바쁘고 나갈 길 바쁘고 나 할 일 바빠요. 그러니까 귀찮은 자들은 칼로 쳐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따라올 만한 사람들만 따라와야 돼요. 그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나 불쌍한 건 알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 얼마나 불쌍한지 나 좀 봐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의 불쌍함을 볼 줄 몰라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랑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한 게 이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게 이겁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를 쉬었다가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근데 그 말씀의 엔딩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네 정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렇게 되고 싶니? 그러면 너네들도 대접해라. 너희들도 대접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요한 1서에 보면 3장 16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전혀 못하고 자기들 욕심만 따지고 십자가까지 배신한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럴 줄 알아. 그렇게 할 거야. 난 끝까지 사랑할게. 여러분 참 마태복음 내용에 많이 이래요. 마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가 선민이냐? 우리가 잘나서 선민 된 거냐? 우리 불쌍히 여김 받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잘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흔들리는 자들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어하는 자들한테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교회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팔아 함께 나누더라. 함께 나누더라. 함께 나누더라. 여러분, 우리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 되게 받고 싶은데 불쌍히 여겨야 될 그는 너무 귀찮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참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더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열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뭐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걸 잊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